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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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요즘에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 걸린 건 아니고요.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요새 이 호주에 계신 분들 보니까 목소리가 바뀌더만요. 그리고 맥을 못 추시는 거예요. 길게는 한 5일, 일주일 이 시간 이렇게 맥을 못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깔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몇 가지가 돌고 있는 줄 아세요? 감기만 무려 1000종이 넘는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안데스 바이러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발생한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못 오게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막고 있다는데요. 치사율이 40%가 넘는답니다. 근데 치사율이 40%가 넘는 건 암병에 걸리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사율이 40%라는 얘기는 거의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세계가 이 질병으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메르스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 꽁꽁 갇혀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많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5장의 말씀에 보면 임봉된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 하셨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봉인을 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에 와서는요 두루마기에 담긴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과 사건들이 3가지 시리즈로 나오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는 일곱인 재앙, 일곱 인을 떼는 이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것은요, 일곱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결국 일곱 대접 재앙으로 발전하는 소위 상호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인 일곱인 재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네 가지 재앙만, 네 가지 인 재앙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이 시대의 위기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네 가지를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인가?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을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이 시대의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위기입니다. 제가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봉된 책의 인을 떼시자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누가 나왔어요? 오늘은 말씀을 잘 펴놓고 계셔야 돼요. 누가 나왔어요? 흰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면류관을 쓴 사람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예요. 누구일까요? 예? 예?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 들었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흰말을 탄 사람, 이 사람은요, 누구냐? 괴수들입니다. 거짓 괴수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흰색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흰 옷, 흰 두루마기, 흰 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거룩한 상급이고 또 이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어떻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그것이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요.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승리자이자 정복자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동일 인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흰말을 탄 사람은 활은 가졌다고 했죠. 그런데 화살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죠. 활만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화살은 없고,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없고, 즉 총은 가졌지만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랄까요? 활을 보고 놀래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총이 있어요. 총알이 없는데 총을 들고 다녀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요?
혹시 그게 빵 하고 쏠까 봐.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걸 알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흰말을 탄 사람은 결국에는 실제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면류관은 왕관처럼 보이지만 실은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이 아니라 그 왕관은 그냥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흰말을 탄 사람의 면류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스테파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왕이 쓰는 진짜 왕관이 뭐냐?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어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진짜 왕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흰말을 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면류관까지 쓰고 있어서 예수님처럼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 예수님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짓 진리의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진리의 세력이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한다 하는 이 뜻은 심판과 재림의 때가 되면 메시아적인 야심을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하면서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혼란에 빠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던 수많은 로마 황제들과 같이 여러분 또 한때에 아랍의 메시아임을 자칭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나는 아랍의 메시아이다 라고 자칭하면서 권력을 후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이 나는 아랍의 메시아다. 나는 알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랍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꼴을 못 본 누가?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고 미국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걸프전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있어요. 북한에 또 있어요. 북한에 또 누가 있죠? 김일성. 김일성을 통해서 지금 김정은, 그 다음에 이 세습으로 내려오는 그것. 자, 이러한 모습들. 예, 나아가서는요, 수많은 거짓 종교자들과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출현하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이러한 진리의 위기를 성경은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첫 번째 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자, 이처럼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첫 번째 위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하고 또 구원자를 사칭하는 자칭 메시아들과 같은 거짓 종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거짓 종교자의 세력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출현해서 비슷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진리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섭죠? 무서워요? 에? 왜 말이 없어요? 무서워요? 전략을 안 하는데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럼요. 무서우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무서워?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떤 진리가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진리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 저게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진리로 가득한 사람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시드니 성소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서든지 가짜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헷갈리지 않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바로 전쟁의 위기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어떤 사람, 곧 큰 칼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칼은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은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칼을 룸파디아라고 하는 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룸파디아라는 칼은 무슨 뜻이냐면 암살이나 반란, 전쟁, 도살에 사용하는 살생용 무기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 칼이 정의의 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이었다면 단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룸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살생용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칼을 가졌는데, 이 룸파디아라는 칼을 가졌는데 어떤 칼을 가졌어요? 아주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대량 살상과 무자비한 학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탄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대량 살상을 의미하는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단순한 갈등, 단순한 전쟁 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서로 죽이고자 한다는 것. 자, 바로 심판과 재림의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인종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 또 진보와 보수 사이, 또 노사 간, 출신 지역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념 전쟁들, 다양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심지어는 성도 간에, 심지어는 교회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당장 들려오는 나라와 나라 사이들의 전쟁들이 있죠. 자, 보수와 이 진보 사이의 갈등들이 있죠. 예.
제가 오늘은 파란 넥타이 하고 왔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것 못해요. 야, 목사님 저렇게 또 선전하는구나. 예? 저렇게 또 이념 선전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성찬식이 돼서 꼭 빨간색 넥타이를 했다 그러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이 보수와 이게 이 교회는 무슨 보수 진영 사람들만 모였냐 어쨌냐. 예? 이런. 난 그런 곳에서 안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들. 예? 자, 바로 이러한 전쟁 위기를 성경은 심판과 재림의 때가 예고된다,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24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거스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두 번째 위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이고요, 수많은 공동체들과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위기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셋째 인을 떼고 나니까 검은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 그리고 무엇이 나오느냐? 저울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저울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위기는 경제의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왜 경제의 위기라고 하느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은 말을 타고 왔는데 이 검다라고 하는 이 색깔의 의미는 슬픔이나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리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를 대표하는 물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어떤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슬픔과 통곡을, 극심한 흉년과 최악의 기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1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리고 한 되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명의 하루치 식사량입니다. 또는 한 가족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 한 되예요. 자, 밀은 어떤 평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이 먹던 식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밀이 얼마나 되느냐? 8대 정도 됩니다. 그런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 24되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하루치 식량, 곧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보리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 자, 원래는
이 데나리온으로 그 밀을 8대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리를 24대를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때는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1대, 보리 1대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야, 이거 맞추시면 진짜 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식량은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극심한 흉년과 최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은 부족해지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이 커다란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가만히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감람류와 포도주가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사치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대변하는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 1대고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지만,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극심한 흉년과 최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감람류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자, 이러한 현상을 무슨 현상?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부의 독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흉년이나 불경기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시대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정책도 이것을 해결했나요?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 이론이 빠삭하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해결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떤 경제 체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성경은 세 번째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세 번째 위기는요, 경제적인 빈곤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소위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적으로 과중되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기는 바로 그 죽음의 위기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곧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왔는데 그와 그를 따르는 음부가 땅에 4분의 1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곰팡이 색깔과 같은 핏기가 사라졌을 때 창백한 색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전통적으로 무슨 색깔이라고 하냐면 시신의 색깔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4분의 1을 죽였다는 것은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 파괴로 인한 지진이나 쓰나미, 화재나 허리케인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의 공포들, 또한 에이즈, 에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데스, 이런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의학으로,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들과 질병들로 인한 죽음의 위기,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네 번째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이 사망이 땅 전체가 아니라 땅 4분의 1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위기가 전면적인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일깨우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재림의 때를 예고하는 네 번째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의 공포와 의학과 과학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재림 때에 나타날 심판의 징조들이 무엇인가요? 사건들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요, 거짓 종교, 거짓 진리의 세력들, 또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진리의 위기가 마지막 때에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위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빈곤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끊임없이 가중되는 경제의 위기가 올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양한 자연재해들의 공포들 또한 여러 종류의 전염병과 질병들로 인한 죽음의 위기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보이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느냐?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지금 이제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서로 이혼 위기까지 가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깜짝 놀란 거 이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이 확실히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 위기 속에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이 이유입니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붙어 있는 여러분만 되셔도 우리는 이 진리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에 그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 또 클릭해 보세요. 네, 전쟁의 위기였죠. 자, 이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뭘까요? 전쟁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인생 허무하다, 참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46살 된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46살이다 보니까 작년에 걸리셨는데 몇 달 안 돼서 이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욕했던 거 지금 사과해.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했던 거 지금 사과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가족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우리가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화해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래, 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져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는데 그게 왜 이기는 거예요? 난 지면 쟤한테 끝까지 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뭘 알아주시는데요? 너 이러면서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누가 언제 알아주실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음해하라고 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려고 막 덤벼들 때, 내가 좀 뺏기면,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제가 이사를 도와주는데 나중에 저를 도둑놈으로 취급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갚아주시더라니까요. 다 무마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싸울 일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싸울 일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하세요. 싸울 일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싸울 일 있으면 계속 치고받고 싸웁시다.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싸울 일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싸울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 번째 클릭해 주세요. 네. 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이 뭘까요? 목장. 우리 목장에서 이런 훈련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섬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지만 그거 섬긴다고 가지고 오면 얼마나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목장 그 경험했을 때요, 정말로 나는 라면 하나면 돼 그랬더니 진짜 라면을 끓여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죠. 여러분, 화려할 필요 없어요. 목장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화려할 필요 없어요. 화려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목장 목님들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려한 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지치게 돼요. 우리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섬길 마음이 있다면요, 빵 한 조각이 가지고 와도 이것으로 우리는 나눠 먹고 목장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을 가지셔야 돼요. 먹는 것에 진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진심으로 다 하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어쩔 때 가면요, 한 번 목장하고 나서 한 2주는 손 빨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목장에서 목장 준비하는데 보통 얼마 듭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 중산층 정도 되면 한 10불이면 한 8명 정도를 먹을 수 있대요. 한 10불 정도면, 그러니까 US 달러로 10불 정도면 그 정도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보통 그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은 5불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5불 정도면 이게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한 주 가족들이 먹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더니요, 5불인 거예요. 5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장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주 먹을 거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이 받아봐야 200불이고 적게 받으면 150불, 200불 정도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주에 돈이 5불, 6불, 7불 이렇게 쓰면 한 달 동안에 얼마를 쓸게요? 보통 30불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봉급의 거의 10% 이상을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왜요?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가 급하게 운동화 하나를 사야 될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운동화를 좀 사야 돼. 내가 운동화를 안 갖고 가가지고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쪽 가갖고 이제 한번 사보려고, 이제 좀 특수한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사보려고 했죠. 이제 테니스화를 하나 사보자. 이게 해서 이제 테니스화를 이왕 살 거면 그걸 사자 하고 테니스화를 사러 갔는데 없어요. 테니스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교사님한테. 아니, 여기는 왜 테니스화가 없대요? 라고 했더니요, 딱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테니스를 즐길 줄을 몰라요. 배가 고픈데 무슨 테니스를 칠까요? 배가 고픈데. 돌아보니까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땡볕에 테니스 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저런 한심한 놈들. 이 땡볕에 저거 뭐 하고 있나?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칼럼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전 별거 아니었어요. 물론 저한테도 큰 돈이었지만 100불 가지고요 9명 10명을 먹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평생에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여기서 다 먹어봤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소고기가 호주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거구나.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누고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요,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요, 서로 나누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같이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죽음의 위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위기다.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래요? 갑자기 목사님 왜 재수없게 죽는 얘기하시고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우리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실래요? 아이고 들어갈 자리부터. 아버지가. 우리 허한 형제님은 극티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을 날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즐기지 못했던 것 전부 다 즐겨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위기만 들었어요. 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의 위기 속에서도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 화목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잠시 침묵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반석이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며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